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배척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1절에서 6절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동행합니다. 따르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대략 60km 정도로 최소 이틀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 회당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가버나움 사역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감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어있던 지혜와 손으로 행한 일의 권능이 오래전부터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1인칭 시점에 5가지 수학적 질문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인 지혜와 권능에 대한 2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은 것인지 의구심에 질문을 합니다. 나머지 3 질문에는 고향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한난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남다른 권위를 느꼈지만 얼마 전까지 자기들 중에 하나였던 자를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로 믿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친숙한 생물학적 정보가 믿음의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편견에 사로잡혀 놀라면서도 믿지 않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을 기준 삼을 때는 그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기적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변하기 싫기 때문에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파송받았을 때 거절과 존경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역하셨지만 자신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실 뿐 다른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을 거절한 그들을 거절하심으로 권능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야 될 그들이 도리어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무리들은 종종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신 적은 고향 땅이 유일합니다. 고향 땅이 자신이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7절에서 13절은 12제자 파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갈릴리 각처로 파송하십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할 뿐 아니라 복음 전파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대한 증거에 있어서 최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전도 여행 기간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 2벌씩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전도여행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배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0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제자들을 반기지 않거나 제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절함으로 떨어지는 먼지처럼 최후 심판의 때에 버림당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에는 환영으로, 거절에는 거절로 반응하라고 하시며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환영하든지 거절하든지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자 제자들은 일제히 마을로 흩어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신 권능을 힘입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므로 예수님께 하셨던 사역을 자신들도 감당합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라 약속하시며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배척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